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멸류관을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9절에서 11절을 살짝 읽고만 지나갔거든요. 11년쯤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에 멸류관을 보좌 앞에라는 내용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9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보호자에 계시고 내 생물이 그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 가운데서, 또 보호자 밑에서, 보호자 둘레에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죠. 내 생물이. 내 생물이 돌려드리고 났을 때에 10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 자기의 관을, 이걸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멸류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류관을. 뭐 다른 번역도 다 이 멸류관이라 그래요. 또 어떤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월계관이에요. 이런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뭘 세워줬어요? 월계관 세워주잖아요. 그 월계관. 우리나라 송기정 그 마라토너가 우승했을 때에 월계관 썼잖아요. 월계관. 그리고 앞에 일장기 달한 거 그걸 뭐 그때 그 당시 어떤 신문이 지워가지고 막 뭐 문제가 생기고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외신 기자가 최고의 슬픈 얼굴이었다. 월계관을 받은 마라토너 우승한 사람의 얼굴이 가장 슬픈 얼굴이었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월계관으로 돼 있는 번역도 있어요. 월계관. 그러니까 오늘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멸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을요 어디에 돌려드립니까? 보호자 앞에 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24장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24라는 것은. 24장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관을 쓰고 있어요. 오늘 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거든요.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런 멸류관을 내가 이거 물질이 아니에요. 머리에 뭐 3천 관을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의와 생명과 영광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걸 일단 멸류관으로 표현합시다. 달리기 해서 우승의 상을 받, 의를 받고 생명을 받고 영을 받았다 합시다.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돌려드린다고요? 보호자 앞에 돌려드려요. 보호자 앞에 돌려드리죠. 그래서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라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자는 뭘 다 받았어요? 뭘 다 받았습니까? 멸류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멸류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과 영광이라는 멸류관을 다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걸 받고 천국에 가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보호자에 계신 앞에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보호자 앞에 돌려드리고 나서 하는 찬송이 24장로가 찬송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 쓰는 것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멸류관을 썼어요. 천국 갔어요. 누구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해요. 제가 11년 전에 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요. 줄만 서면 가요, 사실은. 지금요, 대학 가면 등록금 1년 동안 공짜로 해주겠다. 창원의 뭐 어떤 대학에서 막 선전하더라고요. 1년 동안 등록금 공짜 해주겠다. 우리 학교 오면 아이폰 선물하겠다. 지금 대학이 지금 문 닫는 곳이 많으니까 학생들 모집하려고 굉장히 그래요. 근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니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대학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시골 마을에 한 명 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시골의 마을이 한 100호가 되어도. 그럴 때에 우골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소파라서 대학 보냈다고 우골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오잖아요. 졸업식장에. 가운 입히고 학사모 세워주죠. 그거 누구에게 세워줘요? 부모님에게. 자기 가운 벗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학사모를 세워드리고 사진을 찍잖아요. 왜 그래요? 관이잖아요. 관을 왜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요? 부모님이 소파라 가지고 내 공부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공부하고 졸업한 게 아니라 이 졸업장이라는 이 영광을 받은 것은 부모님이 희생해서 내가 이 학사모를 썼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학사모 씌워드리고 그렇게 사진 하나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의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가서는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를 했다. 이거 누구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없습니까? 내가 받은 상을 몽땅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버려요? 보좌에 계신 이에게 돌려드려버리기 때문에 돌려드리고 나면 모두가 다 뭐예요? 평등하잖아요. 평등. 똑같아요. 왜? 관을 돌려드렸으니까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렸으니까 천국에는요 상급의 차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돌려드리기 직전까지는 야, 저 사람은 관이 3개고 2개고 이런 머리손가락 방금 들었기 때문에 웃었죠.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려드리기 직전까지는 야, 저 사람은 면류관이 3개고 이 사람 2개고 이거 하나고 막 이런 생각 들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상급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해서 면류관을 다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지옥 가기 무서워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저는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순수한 게 없더라고요. 내 안에 순수한 게 없으니까 그건 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것이지 뭘 그거 사람 안 보는 앞에서 했을까요? 물론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 거 있습니다. 청소 몰래 하고 뭐 착한 일을 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건요 혼자서 뿌듯해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착한 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무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천국 가기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거기 가서 뭐 빨가벗고 다니든지 뭐 팬티만 입고 다니든지 천국만 간다면 이게 어디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들은 것은 상급차등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천국의 상을 얘기를 하고 마치 거래하듯이 했을까요?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니거든요.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보태야 된다고요?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구원받는다. 이거 잘 알잖아요. 중세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면 타락 안 했을 텐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 즉 신인 협력설로 구원을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베드로 그 대성전 짓는다고
헌금을 내라니까 헌금 잘 안 하잖아요. 헌금하면 죽은 조상, 안 믿고 죽은 조상도 헌금 소리 듣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점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불교, 타락한 불교죠. 불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도제. 죽은 조상 영혼을 어떻게요? 이렇게 내가 정성을 바쳐서 불교식으로 하면 그게 시줍니까? 그걸 해서 천국으로 올려가겠다고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돈 받고 기도해주고. 낙골당 만들어서 우리 평생 기도해주겠다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죠. 가톨릭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과 황제의 싸움 속에서 힘을 가지려고,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바꿔치게 해버렸어요.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개혁할 때에 구원은 뭐로 얻는다고요? 오직 은혜로. 종교의 원리가 그래요. 오직 은혜로. 그럼 그게 어디 있는데? 성경에 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근데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개혁교회라면 구원을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인데 우리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몇몇 교수나 목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값싼 은혜를 말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행위가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학 교수들도 또는 어떤 목사들도 행위 없으면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큰 믿음 교회 들어보셨어요? 칼빈의 예정론 그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막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끌어모은다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달려나가죠. 그럼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어 구원을 하니까 타락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제가 20년을 임상실험했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 만 20년 임상실험을 해보니까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열심히 안 내더라고요. 옛날에 열심히 내던 사람들조차도 열심을 안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와서 제가 와서 1, 2년 안 됐을 때 제가 은혜를 전함으로 열심을 안 내고 헌금을 안 하고 그래서 점점 목사 월급 줄 돈도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래도 점점 안 되면 교회 해체해도 되잖아요. 들으셨어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20년 전 총각 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 인간의 경쟁하고 거래하고 온갖 것을 끌어모아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은, 개혁교회는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은 뭐로 받는다? 나의 행위다. 이걸 강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아예. 왜냐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이요.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 우리 흔히 성화의 삶 그러잖아요.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은총이라 그래요. 구원도 은혜, 구원 이후도 믿음의 삶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쩌라고요? 받은 은혜대로 사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봉사하시고 은혜가 없으면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교회 오시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 안 오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빼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행위를 빼내자는 겁니다. 힘을 빼자는 거죠.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지만 이 세상의 복과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 따라 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곳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구원도 은혜이고요.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해서 순교까지 할지라도 그 순교조차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 가서 뭘 해요? 면류관을
돌려드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 찾아가면서 행위 상급인지 정말 은혜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만큼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건 했다라고 나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내가 하나 샀다. 그러면 교회당에 올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피아노가 보이래.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도 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게 마땅해요. 섭섭해가지고 줄까 말까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십자가 강도에서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때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강도하고 바울하고 상의 차이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세요. 멸류관을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역사 속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 위하여 달려간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상을 강도는 못 받았어요. 이 역사 속에서 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겼다면 섬긴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체가 저는 상이에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인데 복음 전하는 또 월급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럼 차비라도 주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복음 전함 자체가 상이라고요. 오늘 그 말씀 쭉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5장 10절에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당장 이 질문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인데요. 이제 다른 게 오래 계시다고 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요. 찾아봅시다 그러면 15장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15장 39절 보십시오. 15장 39절.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부활의 내용이거든요. 15장 39절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러니까 막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들도 뭐 여기서 보면 반짝반짝 크게 빛나는 게 있고 작게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걸 보면 영광이 다르다는 말을 가지고 상급 차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영광의 차이가 날까요? 그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섞는 것과 섞지 않는 것,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는 거예요. 썩을 영광에서 달려가지 말고 썩지 않은 그 영광 바라보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의 행위를 따라 상의 차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도 사실 영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썩을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썩을 영광 찾아가요? 썩지 않을 영광 찾아가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수고를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헌신충성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또 질문을 또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곳곳에 네 행한 대로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그런 말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는데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당장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 충성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자리 차지하고 싶다? 높은 자리 차고 싶다. 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거 아직도 구약이거든요. 이 신약의 기록도 아직도 십자가 이전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메시아한테 헌신 충성 봉사할수록 왕권을 가지고 온 그 메시아 바로 옆에 설 거다. 이게 제자들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죠.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와서 청탁한다고요. 그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뭘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는 절하면서 구하죠. 뭘 구하느냐?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 아들 둘이를 뭐라고요?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왕이 되면 자기 아들 둘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씩씩대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론 예수님 불러서 따라갔지만 따라가는 속내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만 잘라서 보지 말고 최소한 단락을 봐요. 최소한 단락. 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최소한 단락이 21절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정 목사님 알려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알려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이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알려준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잖아요. 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사람 실력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실력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어도 이 믿은 것이 내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의 원리예요. 은혜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게 은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살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베드로하고 나머지 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 내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요? 자기 행위를 따라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충성 경쟁. 야고보 요한이 충성 경쟁, 자기 엄마까지 동원하잖아요. 충성 경쟁에서 예수님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요. 요거 무슨 생각? 사탄의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더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해서 예수님 앞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래요 라는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죽으려고 따라갑니까? 살려고 따라갑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상 많이 받고 살려고 따라가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기 경쟁해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하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건 이미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책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떼지 말고 적어도 앞뒤만 봐보시면 너무나 분명해요. 와,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경쟁했잖아요. 경쟁. 누가 높느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느냐 경쟁하며 따라가는 이 사고방식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왜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이런 말 하는데도 왜 아멘 아멘 하고 거리로 따라갔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럼 마귀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복음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안 들리고 경쟁 붙여서 높은 자리 차지하라. 이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원리가 다 이거거든요. 이 땅의 세상의 원리는 성자 독식주의입니다. 성자가 다 가져가요. 트로트 노래 잘 부르니까 1등 하니까 1억 가져가더라고요. 나눠줍니까 그거? 다 가져가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줘버려요. 이면 나라 망하겠죠 이러면. 세상 같으면 나라 망해요. 누가 12시간 일하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을 시키면 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침 6시에 일하러 나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 품삯 벌러 가면, 그죠? 하루 품삯 벌러 가면 굶고 있는 처자식 먹일 수 있으니까 12시간 동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나머지 한 9시간 일한 사람.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여러분, 아침 6시 끝나면 중간에 부르러 안 와요. 인력시장 아시잖아요. 인력시장 가보면요. 아침 6시에 불러가면 그 뒤에는 안 와요. 그럼 남은 시간 뭐 할까요? 술 마시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 패고 패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불러줬어요. 놀고 있는데 실업자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착해서 12시에도 불러줘요.
와, 6시간 일해도 좀 괜찮겠다. 마지막 1시간에 더 불러줘요. 1시간 일해도 그래도 밥은 안 굶겠다.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결판이 나는가? 마지막 결산할 때 1시간 일했는데 일당 줘요. 10만 원 줘요. 시간 나 최저임금비 계산합니다. 그냥 만원으로 계산해서 12만 원 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3시간에도 12만 원 줘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12시간, 11시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똑같이 12만 원 줘요. 와 이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12시간 동안 행복했던 그 상은 잊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12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실감이 안 되십니까? 실직을 안 해보셨어요? 정말 한 끼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경험들을 해본 사람은요, 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게 뭐예요? 은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12시간 일하는 동안은 은혜였잖아요. 감사와 기쁨이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좀 일찍 와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상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복 아니에요? 아니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게 붙여버려서 썩지 않을 것을 달려갔다면 50년 동안 썩지 않을 할 일을 했다. 50년 동안 복 받은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또 천국 가면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의와 생명을 받아요. 이 얘기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은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목사가 보니까 열심히 안 해. 목사는 교회 목회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온갖 행위를 끌어들여서 열심을 내고 자극을 시켜서 돌리는데요. 제가 지난주 고시를 하고 왔는데요. 그 고시부로 와서 어떤 목사님과 잠시 교제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직 은퇴 정년이 남아서 고시부 오셨는데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에게 물려줬는데 후임 목사가 젊으니까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교인들을 열심히 돌리는지.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너무 힘드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 은퇴 목사지만 한마디 하시죠? 하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대요. 왜? 정글을 물리는데 그건 그럼 간섭이 되니까. 제가 그건 욕망인데요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일 오죠? 수요일 오죠? 금요일 오죠? 그죠? 일주일에 3번, 그것도 새벽 기도까지 오잖아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한 2개 돌려버리면요. 주일날 한 5번 가야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사람 지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양식을 받으러 안식하러 오는 일인데, 교회 일에 지쳐버린 거예요. 교회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욕망이라 그랬거든요. 목사님하고 제가 좀 통하니까 제가 그 욕망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가 정말로 없는 사람을 쥐어 짜내게 해서 열심을 내게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 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네 뭘 했는데 한번 심판해보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헌신충성 봉사했는데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 위해서도 순교할 수 있거든요. 한번 행한 대로 따져보자. 헌신충성 봉사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상 받기 위해서, 자기 더 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따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너무 분명해요. 이 한 곳만 봐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이건 적어도 개혁교회 라면 다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뜻과 그 뜻은 언제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에 나타나셨잖아요.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 선포하는 이 자체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요구도 먹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행위가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너 은혜 받았구나, 너 은혜 받았구나. 그걸 상이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절 이로 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죠. 알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보세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가도 그 은혜 받아 가는 그 걸음조차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9장. 이걸 가지고 또 자꾸 상급 차등을 얘기하고 열심을 끌어내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헌신 충성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강도 위험, 강해 위험, 온갖 위험과 핍박을 다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한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 하려고요? 복음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헌신충성 봉사 순교까지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디에 참여되는 거라고요? 복음에 참여되는 것이 바울의 상입니다. 복음에 참여되는 것이 바울의 복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복음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여되는 이것 자체가 상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 자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올림픽 지금 일본에 내년에 올림픽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이 정도면 못 열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열려야 됐죠. 그러면 4년 동안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려면요 4년 동안 정말로 태릉 선수촌에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훈련을 왜 전 세계 1등 하려면. 근데 그거 무슨 면류관이에요? 석을 면류. 근데 올림픽 만약 안 열려요. 그러면 아예 연기되면 8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죽을 똥 살똥 매달립니까? 근데 그건 석을 면류관이에요. 석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기술 연마해서 금메달 따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딱 이건요 1등, 2등, 3등 있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을 위해 달려갔냐 썩지 않을 것을 달려.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이거 무슨 1등상, 2등상, 3등상이 있어요. 상 받는 자가 한 명뿐이다 그랬잖아요. 상 받는 자 한 명뿐이다. 이 말은 1등은 한 명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1등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썩을 세상의 영광에서 달려가느냐, 썩지 않는 하늘나라 영광에서 달려가느냐,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너 평생 동안 뭐하고 살았니? 썩을 것이니 썩지 아니할 것이니.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이거든요. 근데 경쟁, 시기, 질투 이건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그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거, 시기, 경쟁, 질투 그걸 해서 하늘에 상 크게 받는다고요. 그거 썩을 거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썩을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 이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죠.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이제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이요 면류관을 얘기해요. 야고보도 면류관을 얘기하고 베드로도 면류관을 얘기해요. 그럼 면류관이 뭔지를 몇 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이거 옛날에 우리 본문 설교하면서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도대체 면류관이 뭔지를 이제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바울은 지금 뭘 본받고 싶어요? 그의 죽으심, 그 십자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요. 그 죽으심에 본받아야, 그 죽음에 들어가야 뭘 얻는다고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다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뒷덜미를 잡았어요. 잡아서는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나를 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위해 달려간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에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잡혔어 복음에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히신 그분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잡혔어요. 이쪽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내가 막 달려가는데 내 달려가는 이 힘조차도 누가 당기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노라 이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달려가면 그거 야 김지사 잘하네 박지사 잘하네가 아니라 누가 잡아당기는 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더 강한 힘이 잡아당기는 것이 보여져야 그게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사람 칭찬하는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무슨 상이에요? 부활이며 그 의이며 생명이며 영광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 천국 가서 무슨 상 받을래요? 천국 가서 무슨 상 받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이며 그분이 생명이며 그분이 영광입니다. 그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걸 증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복음 전자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썩을 것 구하는지 썩지 않을 것 구하는지. 어저께 한 70대신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 설교 듣다가 찾아오셨어요. 오래전부터 교제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분은 세상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거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가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눈여겨보셔야 돼요. 뭘 구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어떤 방향인지.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은 뭐가 있다고요? 시기, 경쟁, 질투, 줄 세우기 1등, 2등, 3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천국에는 무슨 숫자가 없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등수, 줄 세움, 경쟁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에게 무엇이 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이게 상이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성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서는 뭐가 면류관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오네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타난 그 영광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돼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면류관이에요. 저의 기쁨이에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부모님 따라 오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오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왜? 청년들이 오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왜요? 요즘 청년들이 복음 듣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요만큼은 느껴져요. 요만큼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지가 지켰다 하는 것 같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주 예수께 붙들려서 이 믿음의 싸움을 다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 이게 관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말은 천국에서 내가 머리에 관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다른 거 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울에게 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려면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의 영으로 나타나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제가요 어제 고시 시험 어제 금요일입니다. 고시 시험 치고 나서요. 어느 장로님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오는데 거의 100점 나요. 100점. 제가 12신조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거의 100점이 나왔어요. 두 글자 됐어요. 내가 100점 일부 안 돼 98점 줬거든요. 근데 목사가 딸랑딸랑 60점 맞아서 합격했어요. 강도사가 이제 목사 고사 치는데 내가 혼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광이 나타나심, 성령이 임하시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령 임하심이거든요.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데 12신조 안에요. 꼭 내가 시험 출제할 때마다 가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로 넣기 하라고요.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사 값없이 속죄제를 화목제물 이런 것만 제가 다 가로에 놨거든요. 이걸 목사가 못 써놓더라고요. 값없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값없이 화목제와 속죄제. 그래서 내가 강도사 후보생 두 사람 보고 내가 되게 머쓱했어요. 뭘 설교할래? 설교하고 나서 설교 또 이렇게 채점을 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된다.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나는 바울처럼 못했는데 어째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내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잖아요, 성경이. 뭘 천국에서 관 서고 있을까요? 그걸 표현상 관을 쓴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보호자에 계시는 게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와, 바울 전도 망해서 넓은 집에 살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좁은 집에 사네.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무슨 세상에 있는 시기 경쟁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이거 봤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죠. 예, 야고보서 봅시다. 이제 바울이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그랬잖아요. 야고보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떤 번역은 테스트, 어떤 번역은 템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험을 트라이얼 또는 테스터인데요, 이 시련을 잘 견뎌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이 세상에 시험은 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견뎌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가 말하는데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근데 이 시험 누가 이겨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잖아요. 먹는 문제, 보암직한 문제, 세상의 영광.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만 물리치셨죠.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네요. 저는 이게 너무 복음이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시험을 못 이기거든요. 아직도 저는 시험을 못 이기더라고요. 작은 이익 앞에 무너져요.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자기 백성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잉태,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 아래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 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제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 역사서에는 뭐의 증인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뭐에 참여할 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러니까 이건 사역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목자 또는 목사, 감독. 사역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양무리에 본이 되고 충성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날 때 뭘 주신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라. 그럼 관이 몇 가지 나왔어요 오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근데 이걸 받았었다고 합시다. 적어도 베드로전서 5장은 사역자에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 가니까 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네 생물이 찬송하는데 네 생물의 찬송은 이런 겁니다. 8절 중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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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 생물들이 이렇게 찬송을 할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돌릴 때에 24장로들, 즉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죠.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태어난 것 내 뜻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고 로마서 12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오늘 저 외워온 게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주로 말미암아 왔고 피아노 반주 때문에 왔죠. 주로 말미암았고 오늘 안 와도 되는 날인데 그 엄마 아빠도 같이 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영광의 멸류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여전히 성과급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삶이 사라지도록
가업 없이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